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할 제목은 나의 약함이 주의 능력이 되게 하라. 좀 역설적이죠. 어떻게 나의 약함이 그렇게 주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다른 말로는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뜻인데요. 동물은 양육강식이죠. 그래서 약한 것은 강한 것에 먹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좀 변덕스럽습니다. 그리고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롭게 행동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약한 자에는 강하게, 또 강한 사람에게는 또 굽실거리고 그렇게 자기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겉은 강한데 속은 아주 약한 사람이 있고, 또 겉은 약하지만 속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외유내강적 혹은 외강내유구적 이런 사람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능력이 좀 강할수록 더 발휘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그야말로 역설적 그런 표현입니다.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야 남에게 인정도 받고 또 자신의 존재감도 드러나고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살지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약하고 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강해질 수 있는가? 아니, 힘들고 괴롭고 넘어지고 일어설 힘도 없는데 어떻게 더 강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약함에 있다면 그것이 강함이 되고 주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나의 약한 부분이 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14년 전에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도저히 표현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천상의 경험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만 자신은 이제 그것을 말할 수 없고 오히려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를 보면은 그는 그거 자신이 모았던 계시가 너무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교만해질까 봐 자기 몸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보통 이 가시를 우리 이거 개신교에서는 육체를 괴롭히는 아주 오래된 그런 질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을 수 없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일 거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 때문에 3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3번이란 말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능력은 너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질병에 대해서는 낫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나는 도리어 거기에서 기뻐하고 나의 약한 것들을 내가 세상에 자랑합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 이 자랑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더 오래 있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자랑을 했더니 그 연약함을 통해 주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걸 주의 능력이라 했어요. 내 약함이 주의 능력이 되어 그리스도께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하고 더 기쁨으로 살 수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루어지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3번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얼마나 간절히 했겠어요. 질병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이 뭐였습니까? 노였습니다. 서운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을 자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뭐 건강도 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것이 해결돼야만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노였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더 이상 줄 게 없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가운데서 강해지게 될 것이다. 나의 약점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이 노라고 하는 이 대답에 대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나와 함께 더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을 통해 자신의 필연적인 고통과 고난들이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우리는 원하는 기도가 때로는 응답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고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는 그 고통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려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 아이를 키운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뭔가 부족하면 부모가 자꾸 도와주려는데 아이가 혼자 다 하면 굳이 도와줄 필요 없잖아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는 그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가 온전하고 건강한데 도와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알아서 잘하는데 왜 도와주겠습니까?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렇게 약하다는 걸 통해서 내가 이게 좀 힘든데 좀 고통스러운데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은혜가 네게 가득 찼어. 너는 오히려 그 약한 걸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할 수 있다. 너는 그 낫지 못하는 질병을 통해서 나하고 함께 있고 나를 더 의지하고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들을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 견딜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는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바울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응답이거나 하나님의 노라고 할지라도 그 대답을 여러분이 선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가 약함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말은 찌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몸의 그 질병이 자신을 굉장히 괴롭힌 거예요. 일생 동안 바울 사도는 몸에 질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 너는 뭐 사도라면서 뭐 네가 믿는 신이 너한테 능력을 주고 네 그림자만 봐도 병이 다 나고 그런데 어찌 네 질병은 못 낫노? 그렇게 비웃지 않았을까요? 그 비웃음을 다 기쁘게 하겠대요. 육체의 가시는 나를 괴롭히고 찌르는 질병과 연약함을 말합니다. 즉 나의 약점을 말하죠.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를 약함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스데네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즉 몸과 마음이 부족한 걸 말합니다. 몸은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마음으로도 약한 걸 말하는 거예요. 신체는 뭔가 질병이 있고 마음에는 뭔가 괴로움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의 가시가 약점이고 고통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았고 더욱더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의 가시는 나의 연약함이며 부족함이고 때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약함을 통하여 주의 능력을 의지할 좋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약함이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몸에 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그러는데 왜 나는 또 이러는 거야? 아니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나는 또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힘도 없고 나는 마음도 이렇게 약하고 강하지 못하고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이렇게 자꾸 힘든 일만 닥치는 거야. 그때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그걸 알았다는 것이 바울 사도는. 내가 너 약하니까 너는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니? 그래서 내가 너하고 오래오래 있지. 네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약함했을 때 스스로 우리는 견디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약함에서, 약점에서, 부족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아무 말 없이 그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됐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으셨습니까? 할 말이 없으셔서 죽으셨습니까? 신분이 낮아서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자가, 권능자가 바람과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며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으리가 된 나사로를 살리는 그 능력자가 왜 연약한 몸으로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연약함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없었습니다. 그 연약함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고통을 견디고 나니 그것이 곧 강력한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이 괴로웠지만 그것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고통을 이겨냈더니 그것이 오히려 쌓여서 오히려 강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됐다는 것입니다. 연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강한 것도 힘든 것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더 깊이 할수록 자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능력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생활에 고통이 없고 걱정이 없고 힘든 일도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몸에 가시가 있고 누구의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약점이 나를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에게 손해를 끼치죠. 무시당하고 괴롭히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를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점을 통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 강해집니까?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전에 십자가는 큰 죄를 짓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연약함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연약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결국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강한 능력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함에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또한 부활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의 강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세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건 소망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고 왜 세상을 그만두는 것이겠습니까? 비전이 없습니다. 살기가 싫다는 건 소망이 없습니다. 죽는 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니까, 그게 되면 해결될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살 충동을 오래 느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도사 시절에. 답은 하나예요. 그냥 죽는 것이 가장 편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저수지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두려운데 왜 들어가겠습니까? 목을 매는 사람이 그게 두려운데 왜 목을 매겠어요? 그게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목을 매는 것과 물에 빠지는 것보다 더 소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을 메고 물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으로 보이니까 그게 해결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울 사도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나의 약점만 스스로 보게 되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걸 우리는 계속 걸려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이 세상이 다간이니까. 그리고 그 약점이 나를 더욱더 짓누르게 되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약함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저도 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제 생각을 많이 하죠. 왜 이 목회가 이 모양이지?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나는 여기 한계인 거야? 이거 왜 그러지? 다른 사람은 이상하지 하면서도 부흥도 잘 되는데, 나는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하지? 이렇게 두런두런 혼자, 하고 있습니다. 목표적,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때 내 과거로 돌아갑니다. 내가 누구였지? 내가 목사 아니었을 때 누구였지? 이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가야 할 이런 흉악한 죄인을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그네가 있는데 네가 숫자에 생각하기 있고 외적 부흥의 마음이 있고
부끄러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오늘 저도 없었습니다. 목회적 이런 힘든 상황이도 고통일 때마다 저는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다도 없었을 텐데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소명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내가 부끄럽지 않는 목회를 해야지 다시 다짐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왜 나만 힘드냐고 반문이 됩니까?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있으신데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이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는 죽음도 있지만 부활의 능력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약함이 주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자랑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누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면 또 능욕당한 것과 또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자랑한다면 그렇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남한테 당하지 못할 일 당했는데 그걸 말해서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통당한 것을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세상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며 당했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자신의 능력과 수치당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서 겪은 믿음의 간증들은 듣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허황된 것은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이 약한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죠. 힘이 없는데 힘이 어디서 납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죠. 들어눕고 싶은 거죠. 만일 약점이 없이 강한 사람이라면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전에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봐도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법률가입니다. 가장 박사입니다. 능력자입니다. 가문도 좋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법대로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모습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모습, 바보 소리 들으며 천치 소리 들으며 그는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약점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약점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에 주눅들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자랑도 할 수 있지만 말로 그 말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그래 난 부족해 말도 잘 못해 그래 생각도 짧아 난 이거 잘 못해 그래 난 주님 의지해 어떻게 그걸 그렇게 했대? 그런 일이 어떻게 해결됐어? 내가 기도했지. 난 부족하니까 아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기도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못하겠다는 것, 할 수 없다는 것, 난 능력 부족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 나타내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사도는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부족한 약점, 심지어 몸의 아픔까지도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의 약점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점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기에게 오래 더 머물도록 하는 강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것이라는 것은, 나를 이렇게 고쳐주지 않는 것은 이걸 통해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래도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의 약점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 까닭은 육체의 과시와 같은 약점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의지함으로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분의 능력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각각 자기의 가시와 약함과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더 오래 머물러 계시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약점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래오래 머물러 계시는데 어찌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기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 많으니까, 내 형편만 생각하니까, 나 혼자만 생각하니까 기분 상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머무르 계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들의 자랑을 늘어놓으면서도 또 동시에 자신의 그 강함을 과시한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되죠. 오늘 말씀 이사야서 43장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물 가운데로 가든 불 가운데로 가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사야서 40장 23절 29절 31절의 말씀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며 또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피곤한 자라는 것은 약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준대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많은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무능한 자를 원하십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합니다. 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나의 약함이 강하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을 인정하시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자랑하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여러분을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